후패해 가지만 속사람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성으로 가는 길 페이지 7페이지 영성과 성령. 여기 보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그 중간 부분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된 자기의 다 관습들,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 있는 이 굳은 마음들, 그것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 청년 계시지만은 방언을 하려면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중단하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방언도 늘 하나님이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새벽 예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영성도 하시고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기초방언 랄랄라 방언 따따따따 랄랄라 이것만 방언 들어서 오히려 그 새벽 예배 참석하는 다른 교회 그 성도들은 참 나라 방언을 그렇게 멋있게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매일 랄랄랄 하니까 그 때문에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 그랬듯이 저도 남은 기도원 가서 그렇게 수없이 금식해도 이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40일 뭐 나온 지 30일밖에 안 됐는데 뭐 근데 저는 교회를 처음에 가면은 이제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들린 거 마냥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눈물 흘리길래 꼭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나? 과거에 성당에 좀 다녔던 기 때문에 그 기도란 건 조용히 묵상으로 하지 꼭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꼭 뭐 절에 다닌 사람 마냥 그 신들린 사람 마냥 뭘 막 흔드네? 이런 판단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철저한 회개가 없으니까 방언이 옵니까? 안 오죠. 어떤 분은 집에서 샤워 깨끗게 한다. 그때 회개할 하나님 늘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다시 나에게 온 다시 달라고 그러면은 또 다시 와요.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오래돼요. 방언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오래 못해. 근데 방언 기도는 1시간도 할 수도 있고 성령이 붙들어주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찬양하다 또 방언하다. 그 방언을 하다가 아버지 나 이 뜻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역해 주세요. 성령께 그래요. 그럼 딱 가고 담대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하나님이 딱 통역을 해 주셔요. 사랑하는 딸 나의 종 뭐 이러든가. 그러니까 방언하면 아버지 나 이 방언을 했는데 속을 영어로 물어요. 주님 나 모르겠어요. 이걸 통역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뜻을. 그러다 보면 아버지께 여기서도 말씀하듯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내세 주님이 우리가 내세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심령에 와 계셔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성부성사 성령님이 내 몸을 생명 삼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분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래서 늘 주님이 지금 내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이 주님이 다 일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을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48페이지에 그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성령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유고 또 성령을 거스르고, 이게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어. 죄가 올라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럴 때 그냥 아버지만 붙들어도 또 어떤 사람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그만 말에도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이것들은 저는 이건 다 외웠었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 있는 작은 악인이 그냥 이 총론에서 조gen성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들은 앞서 총론에서 다루었던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증의, 성화, 성도의 견인 등의 교리적인 이론들은 볼코프의 저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종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내고 그가 받은 그 구원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라. 우리가 그 일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랫부분에 1번 성령의 사역, 성령의 방가로 성령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그 33절을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던 이상한 말을 해서 속이 상하게. 근데 주님, 내 안에 주님한테 물어봐.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한마디 욕해주고 한번 따지고 싶어요. 하고 속에 영어로 드리고 안 되니 아버지 말할 것 하나님이 되도록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나를 그 사람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솔직한 얘기를 주님한테 해야 돼요. 상대한테 해서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셔요. 솔직하게. 아니 그 부모하고 자식 간에 똑같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누구 미우면 엄마한테 다 일르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 솔직하게 저 사람 싫거든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미우면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거, 그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사에 물으셔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49페이지에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베푸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다. 여러분들 새로운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 같은 건 이제 신반포에 살 때 우리 남편이 안 믿거든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왜요? 이게 말하면 나가랬지. 막 눈이 더 난리가 났어. 답답해가지고 뭐가 짐이 한 집이 돼. 어떡하라고요? 말이 없어. 빨리 말해.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이 시간에 어디 가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목욕하는 게 주섬 챙기니까 그 챙길 게 없어. 목욕탕 가면 다 있는데 막 챙긴다고 막 그래요. 아우 치여.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 아파트 내 신방포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그 당시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 일이. 근데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당시 보통 목욕비가 한 1,500원 요럴 때인데 거기가 10,000원이거든. 근데 그 당시 10,000원짜리 난 목욕탕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파트 내에 있어. 근데 싼 것만 가봤지. 근데 그게 있으니까 막 돈도 하나도 없어요. 10,000원짜리 하나 휙 내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목욕탕 가면 다 있는데 뭐 눈이 막 부락부락 해가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1월 중순에 겨우 이제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아이고 내려갈 때 경비 아저씨분이 저 여자가 한밤중에 어딜 나가나 이게 오바를 걸치고 이제 추운 거 추치고 이제 이러고서 나가는데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들어올까? 8시나 못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으로 쫓겨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가니까 처음으로 그런 목욕탕 처음 가봤어요. 세상에 무슨 탕, 해수탕, 뭐 탕이 있는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찜질방이 또 마사지 하는 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옛날 얘기,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막 이 탕에 가 앉아도 눈물이 주르륵 저 탕에 가도 혼자 그냥 계속 울었어요. 새벽 2시쯤 넘어서 이제 잠 좀 자려고 거기 또 이제 이 높은 데서 잠자는데 갔더니 캄캄한데 거가 잘렸더니 또 잠이 안 와. 그래 또 내려왔어. 그냥 또 탕에서 혼자 노래방 여자들 주부들이 밤에 개를 교회 코스 하더라고 찜질방에서. 그 주부들이 그냥 노래방에서도 하고 마사지 하는 사람이 개를 고아서 합니다. 어머 이런 데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혼자 그러고 있다가는요. 그 다음날 8시 넘어서 오라 그래서 내가 한 9시쯤 집에 이제 들어갔지. 나가고 없어. 그래서 남편은 벌써 나가고 없었던 그 사건을 해서 우리 먼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남편이 평생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결혼했죠. 그랬지. 과거에 그런 불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통해서 그 불행한 게 아니라 나같이 모나고 각지고 참 그 남편을 무시하고 옛날에 과거에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내가 사고가 바꿔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나중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중간 부분인가 언약을 2가지로 나타내시는데 그 언약이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한 언약이다. 이 2가지 언약 중에서 그래서 즉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구원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죄용 이해할 때 우리는 내면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영혼으로 서로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반니가로 이번에 보니까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이중적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영혼의 중생과 육체의 권능적 은사를 나타내시는 어떤 그 육신적인 사고들, 악성, 독성들, 죄성들이 빠져나간 만큼 내가 성령을 더욱더 그 안에서 사모하며 영성 훈련을 이거를 접하기 전에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지 그 상태에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영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영혼을 일깨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대적자들을 붙여요. 응? 때로는 우리 육이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응? 응? 육군을 동원하고 해군을 동원하고 공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냥 박살을 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이 살아가지고 그냥 펄펄 까탈스러운 사람 붙이잖아. 아직도 육신이 강한 사람 계속 까탈스러운 사람 붙입니다. 그거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저 사람을 통해서 왜?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를 갖다 나다. 상대 보지 말고 내가 변화되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를 무작정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죽어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집 나간 탕자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집에 있는 자녀는 왜 나갔다가 저리 탈게 돌아온 그한테는 그냥 잔치를 베풀고 나는 뭡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상대 연약한 힘들게 하는 그 부분들이 그 영혼들이 보였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줘서 오히려 저럴 수밖에 없는 저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 넘게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였고 네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논술한다. 하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칼리비의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너를 못 느낀대. 아직도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죠? 아직도 따지고 옳고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1번의 성령의 구원 사역 아랫부분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오심의 축복은 구약에서 에스겔 36장 25절 27절 요엘서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신자들 속에 거하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기 바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아직도 바위 같은 우리 속에 굳은 마음들이 있어요. 바위 같은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암적인 요소들이 다 완전히 말씀으로 수술을 해서 다 비워내야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에 에스겔서 36장 25, 27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먼 훗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다보면서 하신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것이 혼의 구원이야. 우리가 영혼 몸은 있지만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은 구원을 받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이 우리가 날마다 혼을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듯이 혼이 부인돼야 내가 이제 혼이 육체와 더불어 짝짝하고 살던 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게 다 죄구나를 그 깨달아야 혼이 영과 이제 육과 더불어
딱 영에게 딱 붙어요. 그래서 보필하는 자로, 영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이게 처리가 돼야, 아직도 혼적인 것들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었어요. 아버지, 이 구두 징 박는데 그런 거 수선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 물었더니 구두 수선하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해야 돼요. 훈련할 때 방언기도를 하면, 방언기도를 하루에 수도 없이 틈만 나면은 집에 할 때라든가 길거리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한 20분이면 가요. 근데 이제 걸어서 가요. 베레비 피스팟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오면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안 하고 지나가다 어떨 때 하다 보면 거기에 도취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하면서 가. 그러니까 남자분이 어머 좀 미친 여자가 지나가는 거 하고 난 이상 충만하게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막 계속 방언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이게 아주 그냥 계속 집에서도 걸어갈 때도 틈나면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면은 이 방언을 받아야 저녁에 교회에서도 할 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지루하지 않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방하고 그리고 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적 은사를 모든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하거를 보겠습니다. 19절에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로 성령의 내면적인 사역의 부분들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중국에 또 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그 전화로 말도 없이 한 오후 5시 넘어서 제가 집에서 막 방언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방언기도를 잘 말은 했지만 들어보지 않는데 막 방언을 따다다다다다다 막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따고 큰 가방 끌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 하면 제일 싫어해요. 예. 방언기도 하니까 와 그만하라고 그래요. 또 막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테이프 틀어놓으면 막 듣더라고. 우리 남편은 괴롭게 하면은 내가 나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심한 곤욕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들어오는 날 하나님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 오늘 좀 저녁에 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또 한 번 쫓겨났었기 때문에 또 가만히 단지하게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또 가슴이 답답해. 이 방을 가도 따라와서 막 삿대질하고 말 대답해. 저 방으로 가도 또 대답하고 따져.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너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 부엌에 보니까 가스레인지 확 들어. 그 줄이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이것이 정말 너 대답 안 해? 그러더니 그냥 식탁 의자가 쇠로 된 거야. 밑에가 이렇게 더라고. 번쩍 드는데 그때 내가 이 영성을 많이 하고 해도 진짜 사기 싫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식탁 의자를 두고 빨랑 대답해 하는데 내가 남편 앞에서 무릎에 부엌이 바로 부엌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 옆에 식탁이 있는데 내가 남편이 그때 옛날 같이 영성을 내가 안 했으면은 그 전 옛날 같이 싸웠으면 또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탁 붙들어주고 마음 붙여주니까 그 상황에 이 의자를 들고 나를 때려 그런 상황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나를 때려서라도 속이 시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감정이 없이 딱 가라앉으면 그랬더니 이 의자를 이게 하더니 싱크대 있는 데다 팍 던져가지고 싱크대 그 유리에 막 그릇이 다 깨지고 와 그래가지고 싱크대 그 찬장에 끊어지면서 그때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 부엌 옆에 방을 하는데 내 안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이 지났나 봐. 나도 보니까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한 7시가 넘었어. 우리 남편이 막
스마트폰 담으면 이 몸이 안 따라가요. 근데 현관으로 남편이 막 전화 들고 전화 받고 막 하면서 나가는데 몸이 또 따라 나가더라고. 따라 나가면서 현관에서 문 열고 나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인사까지. 듣기 싫어. 내가 이번에 그냥 가만히 둘 줄 아냐.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네가 얼마만큼 또 죽고 또 저거 하는 거 하나님 저를 또 점검해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아직도 우리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육신에 깊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암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한 장 넘겨서 시간을 한번 봐요. 네, 한번 52페이지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3번 몇 날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 다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 저희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이 나타난 순절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의 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손을 빌렸다 하는 우린 그런 차원에서 주의 정도를 아주 꼭 지켜야 할 것이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거기가 다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마지막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57페이지 끝에 보면은 그런 이제 베드로의 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 반드시 주의해. 그리고 나중에는 신령 집으로 우리 자신들을 건축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당한 삶을 그죠?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영성 사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 몸을 정신 심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서 주님이 더러우면 내가 더러워서 네 속에 있을 수가 없어. 화내고 뭐 신경질 내고 그냥 죄 짓고 하면 주님이 더러워서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부르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때로는 강의할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